우리가 이제 폭염과 또 폭우가 계속 연결되어졌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처럼 느껴져요. 세상은 때로 광야 같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거친 바다와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황의 결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들리는 소식은 교회 출석률이 저하되고 또 새신자들이 감소되어지고 있고 재정도 감소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오르는 것도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예배에 결석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예배에 연세가 드신 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믿을 만한 통계에 가보면 지금 전 국민 대비 약 1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800만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출석 안 하는 분들,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분들이 약 20%, 이단들도 여기에 잡혀요, 통계에. 그래서 약 10%. 실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55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그런 통계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유입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꼽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서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과학이 점점 발전함으로써 무신론이 많아지고 있고 또 진화론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또는 신학교에서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아주 원시적인 모습만 창조해 놓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진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정확하게 창조하신 내용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진화론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 지금 불어오고 있고요. 또 교회가 점차적으로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감소되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봐도 문제만을 쏟아놓습니다.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문제만 쏟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문제를 점점점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들은 어깨에 힘이 축 처지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더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력감을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내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요. 제가 개척하던 해거든요. 그 2007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의 버블이, 그러니까 잔뜩 그렇게 버블이 끼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은행권에서 비우량 대출자들에게도 집 사라고 땅 사라고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갚지 못하면서 또 거기에 버블이 끼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땅값이나 아파트 값들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금융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가지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큰 부동산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져 가지고요.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실업률은 급등하고 은행은 붕괴되어지고 경제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그런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요, 놀랍게 그때 책 한 권이 나왔어요. 하용조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또는 제목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야.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지금 당장 앞길이 깜깜해요. 직업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는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냐면, 당신들은 대학을 5학년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한 학년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해서 일하기 전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정말 가능한 얘기였을까? 그랬는데 이것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선교 한국이 모일 때마다 꽉꽉 차서 그 모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또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마치 그와 때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 그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오늘의 17장은 더더욱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요,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자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유언 또는 예수님의 대위임,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너는 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있는 오늘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다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 한마디가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를,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가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인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선교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선교를 생각할 때 헌신했던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 해외로 나가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어디를 보내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특별한 목적과 그래서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를 사절의 자격으로 임명해서 파송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심으로 세움받아서 이 땅에 파송되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뭐를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전파하신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명령은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 그래서 나도 역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어지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완벽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작되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선교의 현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선교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세상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체계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타락한 가치관과 죄로 물들은 이곳에서 우리들이 함께 뒹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가잖아요. 그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갈 때 그들은 고기압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압 속에 갇히지 않아요. 도리어 그 고기압을 타고 넘어서서 그것을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죄악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유지한 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터부시할 수만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곧 세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선교적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우리 교회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에 입사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직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출근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행동에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한 개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선배나 또는 누가 없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 그가 진급하기 위해 가지고 막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동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은 그때부터 삶으로 그리고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자기를 이끌어주는 선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지금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분이요,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 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교회와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인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고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월 시작하면서 더위에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자, 그래서 우리들이 했던 것이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산상주간을 보냈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들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여름 곳곳에 그렇게 배어 있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그냥 그 시간, 내가 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충만함을 입은 발전소가 되어져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 산상주간 마지막 주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이 혹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른 무엇보다도 치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문제에 내가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녹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시련도 안겨줍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선교지를 나가서도 쉽지 않고요,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일을 시작할 때도 그 길은 결코 평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13절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그들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충만함을 힘입고 있으십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발전소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충만함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세상을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발전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기 발전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전기를 그곳에 생산을 하면 가정과 산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정에 불이 꺼지고 공장이 멈춰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현대의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곳에서 충분하게 영적 발전이 되어져서 저들이 충전되어져서 이 땅을 나아가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선교의 이야기들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생각해 보면 선교의 사명이 남다른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설립 초기부터 액트 29장을 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전에 참 많은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교 목사님께서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 그분이 하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선교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선교적인 사명, 이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는 5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고 4분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또 다르게 주신 아시아 선교 비전을 통해 가지고 IMTC가 설립되어졌고, 현재 IMTC는 7개국에 57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다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해외에서의 선교 사명도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깨달았고 그 일에 순종해 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은 변함없이 수행되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 명령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해요. 남들은 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성경 정독을 통해 갖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비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가을에 한 영혼을 집중해서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전도하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9월에는 네팔 순회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전도자로, 그리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해외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